자, 이게 지금 바로의 군대와 지금 한바탕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우고 계신가? 하나님이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방법과 되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질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에 이스라엘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낮과 같이 밝은 광명이 있고 애굽 쪽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물론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막아 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을 막으시고 애굽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홍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동풍은 보통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제 건조한 바람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높은 물벽이 좌우에 있고 그리고 바닥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와서 홍해 안에 있게 될 때 다시금 홍해의 물이 이제 합쳐짐으로 다 멸망시키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이 강팍함입니다. 끝까지 강팍함.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지. 자, 그러니까 추격하면서 봤으면 그들에게 아마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보지 못하던 이 구름 기둥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앞에 가다가 갑자기 뒤로 와서 이스라엘과 자신들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것을 봤다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동풍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좌우에 물벽이 생기는 것을 봤다면,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봤다면, 그 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그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증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욕심에 눈이 멀면, 탐욕에 눈이 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쫓아왔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내보냈는가? 이 후회가 된 것이죠. 노예로 그들이 우리를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온통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또 잘 보게 됩니다. 선지자였죠.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나 이 모압 왕이 돈을 주고 사줘.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평생을 대우해 주겠다. 거기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가지 말라.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길에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두고 막으시죠.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이 감겨서 모르니까 나귀가 그것을 보고 멈춰 섭니다. 나귀를 때리죠. 이게 바로 이 탐욕에 젖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였어요. 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데요. 이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그 안에 길이 생겨서 그 바다 사이로 통과하죠. 이거는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계속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우리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애굽과 다름없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까? 이 홍해는 뭘 상징합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죠. 근데 그 죽음의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죽음 사이에 산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사이에 새롭게 살아난 생명의 길, 산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우리가 완전히 뒤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홍해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열리는,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땅, 이게 홍해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가 거기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죠.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가 부인되고 나의 자아가 죽는 길이에요. 나의 날마다 이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음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목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싸우시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위경이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뒤로 오시기도 하십니다. 뒤로 오셔서 애굽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다. 이제 물이 다 덮였어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길, 새로운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성소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죠. 우리도 주님 이미 이제 세례는 받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강팍한 정말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눈이 멀어 멸망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또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나 자신을 여기며 날마다 새로운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